참예수님, 시편 20강입니다. 오늘은 26편입니다. 이준 신부님 목소리로 시편 듣겠습니다. 시편 26편. 다윗. 주님, 제 권리를 되찾아 주소서. 저는 결백하게 살아왔고 주님께 의지하여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를 시험하시고 살펴보시며 제 속과 마음을 달구어 보소서. 정녕 당신 자애가 제 눈앞에 있었고 당신 진실에 따라 제가 걸어왔습니다. 저는 옳지 않은 자들과 함께 앉지 않았고 음흉한 자들과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악인들의 모임을 싫어하고 무도한 자들과 함께 앉지 않았습니다. 주님, 결백함으로 제 손을 씻고 당신 제단을 돕니다. 큰 소리로 감사 노래 부르고 당신의 기적들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주님, 저는 당신께서 계시는 집과 당신 영광이 깃드는 곳을 사랑합니다. 제 영혼을 죄인들과 함께, 제 생명을 살인자들과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두 손에는 부정이, 그들의 오른손에는 뇌물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저는 결백하게 살아가니 저를 구하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제 발은 올바른 곳에 서 있습니다. 예배 모임에서 저는 주님을 찬미하오리다. 이제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들으실 때는 제가 한참 미국에서 이것저것 서명해야 되는 것도 있고 일주일이지만은 아마 그래서 미리 녹화를 해놓고 갑니다. 시편 26편은 개인 탄원 시편에 속합니다. 이 시편은 자신의 무죄를 천명하면서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26편은 25편과 함께 결백한 삶에 대한 관심을 공유하고 신뢰의 삶을 확신합니다. 이 시편은 완전한 그리스도의 전형으로 사용될 수 있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치신 거죠. 이 시편은 내연 곧 부당한 고소에 대한 탄원 1에서 3편, 그 다음 무죄함에 대한 주장 4편에서 7편까지, 4절에서 7절까지, 그 다음 도움을 청하는 기도 8에서 11절, 그 다음에 서원 12절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의 배경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순례 축제와 연관이 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손을 씻고 성전을 돈다고 그랬으니까 이 시편에 주님의 집이 나타나고 시인은 손을 씻고 주님의 제단을 도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난방을 옷도 좀 잠깐 벗고 창문도 좀 열어놓고 강의를 진행합니다. 시편 26편의 전체적인 의미를 보면은 그는 옳지 않은 자들, 음흉한 자들, 악인들, 무도한 자들과 어울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그들과 한 무리라고 거짓 고발을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이 그는 죄인들과 살인자들과 같은 운명에 처할 위기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권리를 되찾아 달라고 그러는 거는 여러분들 권리 되찾을 때 주로 뭘 하죠? 재판받죠. 자, 나를 좀 심판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저는 결백하게 살아왔고 재판을 하는데 저는 결백하게 살아왔고 주님께 의지하여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백함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 저를 시험하시고 살펴보시며 제 속과 마음을 시험하고 그 다음에 살펴보시고 마음을 달구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정녕 당신 자애가 제 눈앞에 있었고 당신 진실에 따라 제가 걸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애 앞에서 눈앞에서 지냈고 진실에 따라서 살아왔다는 얘기죠. 저는 옳지 않은 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고 예수님 얘기해요. 옳지 않은 일과 함께 하지 않았고 음흉한 자들과 함께 다니지 않았어요. 예수님 음흉한 자들하고 함께 다니지 않았죠. 악인들의 모임을 싫어했죠. 무도한 자들과 함께 앉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라고 볼 수 있죠. 그는 결백하게 살아왔다고 고백하는데 결백하게 살아왔다는 주장은 완벽하게 죄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주장하는 결백한 삶은 흔들림이 없이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흔들릴 때 많아요, 사실은. 저도 흔들릴 때가 많고 이제 좀 10대 때 흔들리는 거하고 20대 때 흔들리는 거하고 40대 때 흔들리는 거하고 50대 때 흔들리는 게 많이 다르죠. 20, 30대는 막 혼돈 속에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40대가 되면서 조금 안정이 되더니 지금 50대가 되면서는 흔들리는 게 참 많이 없어졌죠. 처음부터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런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았으면 좋았으련만 정말로 질풍노도의 시기, 폭풍의 시기, 그리고 젊었을 때 그 열기,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흔들렸어요. 그러나 저를 비롯한 이 강의를 듣는 많은 분들이 정말로 주님의 길을 따르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버릴 거 많이 버리고, 포기할 거 많이 포기하고, 회개할 거 많이 회개하고, 욕심도 많이 줄이고, 이제 50이 되면서부터는 순천명 한다고 그러죠. 하늘의 뜻을 따르고 아는 나이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 시인의 기도를 어느 정도 좀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 죄 권리를 되찾아 주소서. 저는 결백하게 저는 이거에 전 자신 없어요. 저는 정말 흠 있게 많이 살아왔어요. 주님께 의지하여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의지한 거는 변함이 없죠. 제가 이거 하나로 저나 여러분들이 견디어 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 저를 시험하시고 살펴보시며 제 속과 마음을 달구어 보소서. 정녕 당신 자애가 제 눈앞에 있었고 당신 진실에 따라 제가 걸어왔습니다. 가시밭길도 있었고 골짜기도 있었고 평평한 평야도 있었고 잔잔한 물가도 있었고 푸른 풀밭도 있었죠. 저는 옳지 않은 자들과 함께 앉지 않았고, 전 이 시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이 흠이 없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죠. 저는 정치인들을 그렇게 많이 만나지 않아요. 물론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경우들도 있긴 있지만은 그들과 함께 하는 걸 즐기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가끔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찾아오기도 하고, 공식적인 강의 때 이렇게 명함도 받았지만은 단 한 번도 제가 먼저 전화 걸어왔던 적은 없어요. 물론 이 국회의원들이 다 나쁘다고 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음흉한 자들과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대개 밤길에 유흥업소에 많이 다니는 것, 또 그런 좋지 않은 동네를 배회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나를 죄로 빠뜨리는 경우가 많죠. 악인들의 모임을 싫어하고 무도한 자들과 함께 앉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은 정말 바쁘죠. 월, 수, 금, 시편 강의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번외 특강 가끔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토요 특강 들어야 되고, 또 수, 목, 주일날 실시간 스트리밍 해야 되고, 화요일날, 금요일날 예비지교회를 해야 되고, 주일날 같은 경우 주일 장마당에 또 5시 미사에, 그래서 저를 3번 만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이 시편은 제가 약간 이거를 공부하고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하고 함께 시편을 노래할 때 약간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렇게 쭉 역사를 얘기할 때는 굉장히 재미나요. 역사는 굉장히 재미난데 이 시가 거의 똑같은 시 부분이 굉장히 다르지만은 150편을 공부한다는 게 굉장히 지루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2만 명 이상이 이걸 조회를 하더라고요. 3만 명 조회하는 부분들도 많고, 그래서 진짜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은 오늘 진실에 따라 제가 걸어왔고, 옳지 않은 자들과 함께 앉지 않았고, 음흉한 자들과 함께 다니지 않았고, 악인들의 모임을 싫어했고, 무도한 자들과 함께 앉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 결백함으로 제 손을 씻고 당신 제단을 돕니다. 우리가 사실은 성전에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가 깨끗하죠. 성전에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내가 주님의 길을 걸을 수 있죠. 또 성전에 들어갈 때 손을 씻는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미크베라고 한 달 전인가 그 해외 외신에 예수님 당시에
그 목욕탕, 정결례를 위하여 씻기 위한 목욕탕을 발견했다고 그래요. 정확하게 2000년 전 목욕탕이라고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수님의 얘기를 할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공뜬 이야기, 내지는 거짓말 같은 진실, 내지는 믿기 어려운 진실, 이런 개념이 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2000년 전 역사에 분명히 오셨고, 역사 안에서 제자들과 3년 동안 머무르셨어요. 그리고 30년 동안 인간의 삶을 유다인으로서 살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표현 한 문장 한 문장이, 그리고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야말로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까지 내려온 전통 그대로가 다 묻어나와요. 그 전통을 온전히 이해하시는 분들은 그 성소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로 가슴 설레는 구절이 될 수밖에 없죠. 일반적으로 손을 씻는 행동은 무죄와 정결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전례에 동참하기 전에는 상징적으로 손을 씻었죠. 시편 24편 4절 우리가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도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루살렘에 있는 서쪽 벽, 통곡의 벽, 제가 이 통곡의 벽에 한 12번을 갔다 왔죠. 통곡의 벽에 다가갈 때 기도자들은 거기 물 씻는 데가 있어요. 오늘날에도 그 거룩한 영역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합니다. 또한 성전산에 오르는 남쪽 계단에는 몸을 씻는 장소가 있습니다. 기도자들이 기도에 참석하기 전에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죠. 이 몸 씻는 이 예절은 어디가 더 잘하느냐 하면 이슬람이 더 잘해요. 이슬람은 모든 사원 앞에 이 미크베 씻는 물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멋있기도 하고 그 조경에도 좀 있지만은 어쨌든 항상 손을 씻고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제 손은 안 씻고 성수로 찍어갖고 성호를 긋는 걸로 대신 하죠. 손을 씻는 것은 너희가 모든 죄 많고 불법적인 행위로부터 순수해야 한다는 상징입니다. 왜냐하면 손을 씻는 손은 행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것을 씻음으로써 우리의 행위의 정결과 흠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손을 씻는 것은 죄로부터 면제되었다는 상징이죠. 예수님을 죽이라는 군중들의 외침에 빌라도는 예수님의 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손을 씻죠. 또 그래 빌라도가 손을 씻잖아요. 예수님, 난 깨끗하다. 나는 너의 죽음에, 예수님의 죽음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 그리고 손을 씻는 예절이 나오죠. 그래서 손 씻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느 율법학자 집에 초대를 받아갔을 때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는 걸 보고 율법학자들이 당신들은 부정하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너희들이 부정한 건 속에서 나오는 게 부정하다. 손을 안 씻고 먹는 거 그거는 죄가 아니다. 여기 욕심, 분노, 음욕 이런 것들이 더 부정하다고 예수님이 손 씻는 예식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시죠. 당신께서 계시는 집, 주님, 저는 당신께서 계시는 집과 당신 영광이 깃드는 곳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께서 계시는 집이 어디예요? 성전이 성전. 당신 영광이 깃드는 곳을 사랑합니다. 제가 그 능평성당에서 성전을 져보니까 하느님의 집을 짓는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지금 문경도 이제 하느님의 성전을 져서 한옥으로 져서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곳을 모두 한 번씩은 순례할 수 있는 그런 집을 짓고 싶습니다. 시인이 주님의 집을 사랑하는 이유는 건물의 화려함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하느님의 현존과 영광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당신께서 계시는 집과 당신 영광이 깃드는 곳을 사랑합니다. 제 영혼을 죄인들과 함께, 제 생명을 살인자들과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두 손에 부정이, 그들의 오른손에는 뇌물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은 의도적으로 하느님의 길을 벗어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의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느님의 길을 벗어나는 걸 괴로워하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아마 여러분들도 하느님의 길을 벗어났을 때 아무런 괴로움이 없으면 그땐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느님의 길을 벗어났을 때 너무 괴로워. 그래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하느님의 길로. 그걸 회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정을 저지르고 뇌물을 받는 것으로 보아 악인들은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는 공의를 왜곡시키는 자들로 볼 수 있습니다. 요즘 화천 대장동의 화천 대유 성남 대장동 그 사건에 국회의원들 그다음에 연루된 사람들이 다 뭐예요? 검사들, 정치인들이 다 연루돼 있죠. 그 수많은 돈들을 그야말로 물론 여러 가지 여기는 좀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복잡한 지금 보도되는 것들과 좀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개발하지 않았으면은 그것은 아마 개발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개발 행위를 했지만 너무나 많은 이익을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그런 조 단위의 돈을 만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 정치인들이 높은 데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은 훨씬 더 하늘나라에 가까운 것이죠. 예수님도 바리사이파, 사두가이파, 율법학자들, 그 다음에 사제들 이런 사람들을 비난했죠. 평범한 사람들한테는 측은한 마음이 드셔서 5천 명을 먹이시는 그런 기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출세 못했다고 내가 고위간직에 못 갔다고 내 자식이 못 갔다고 서운할 거 하나 없습니다. 가끔 저한테 제가 이제 수많은 강의를 하죠. 환경 강의도 하고 노인에 대한 삶에 대한 강의도 하고 학생 교육에 대한 강의도 하고 여러 가지 강의를 하죠. 어떤 분이 제가 일본에 대한 이해 강의를 했는데 어떤 분이 댓글에 일본에 대한 이해를 2년 전에 했거든요. 근데 댓글에 일본에 사시는 분이더라고요. 신부님이 하신 강의 내용이 일본에서 지금 그대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댓글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강의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신부님 정계에 나가 보십시오. 신부님이 장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물론 나는 사제가 제일 좋아요. 사제가 제일 좋은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 사제는 그런 거 처음부터 상상도 안 하지만은 그런 걸 할 때 저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느님 나라에 멀어진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물론 우리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참 천주교 신자로서 바이든 대통령도 천주교 신자로서 정치를 하고 있고 나름대로 올바른 길을 간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을 제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자기가 가진 권력을 가지고 남용할 수 있고 오용할 수 있죠. 휘둘릴 수도 있고. 그러나 저는 결백하게 살아가니 저를 구하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제 발은 올바른 곳에 서 있습니다. 예배 모임에서 저는 주님을 찬미하오리다. 이 얘기를 결백하게 살아간다는 게 시편 1장 1절에 또 나옵니다. 다시 우리 한번 공부해 볼까요?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행복하여라. 악인들의 뜻에 따라 걷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들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앉지 않는 사람.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 이 얘기가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이 시편 1편은 이 시편 150편을 여는 서론이라고 말씀드린 게 끊임없이 그 얘기가 반복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저는 결백하게 살아가니 저를 구하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제 발은 올바른 곳에 서 있습니다. 예배 모임에서 저는 주님을 찬미하오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런 시편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느끼는 게 뭘 느끼느냐 하면은 내가 어느 장소에 나 자신을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은 미국에 대한 이해를 강의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미국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지시는 것 같아요. 가끔 미국에서 사시는 분들이 그런 글들을 많이 올립니다. 미국에서 30년 살아도 이런 의미가 있는지 몰랐다고. 그래서 이 시간이 기다려진다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 역시 오늘 잠깐 우리 주교님한테 통화를 했지만은 제가 요새 책상에 붙어 앉아 있다고 유튜브 준비하느냐고. 근데 제가 이렇게 유튜브 공부 하루 종일 역사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고 시 공부하고 또 코로나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올바른 곳에 앉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저를 따라오면은 바로 오늘 시편 26편 내용, 주님 제 권리를 되찾아 주소서. 저는 결백하게 살아왔고 주님께 의지하여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를 시험하시고 살펴보소서. 제 속과 마음을 달구어 보소서. 정녕 당신 자애가 제 눈앞에 있고 당신 진실에 따라 제가 걸어왔습니다. 저는 옳지 않은 일과 함께 앉지 않았고 음흉한 자들과 함께 다니지 않았고 악인들의 모임을 싫어했고 무도한 자들과 함께 앉지 않았습니다. 주님 결백함으로 제 손을 씻고 당신 제단을 돕니다. 큰 소리로 감사 노래 부르고, 제가 요즘 시편하면서 우리 은방울 성가대하고 같이 저도 노래를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참 좋더라고요. 당신의 기적들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주님 저는 당신께서 계시는 집과 당신 영광이 깃드는 곳을 사랑합니다. 성전을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제 영혼을 죄인들과 함께, 제 생명을 살인자들과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러니까 저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노래인 거죠. 그들의 두 손에 부정이, 그들의 오른손에는 뇌물이 가득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저는 결백하게 살아가니 저를 구하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제 발은 올바른 곳에 서 있습니다. 예배 모임에서 저는 주님을 찬미하오리다. 예,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27편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